예, 오늘은 계시록 8장 이제 첫째 나팔 세 번째 시간 12제자에게 주신 권능,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아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두석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해가 마치죠. 우리 세상도 한 해를 마치면서 결산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죠. 우리도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교회를 또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교회는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길로만 갈 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말씀은 거부하면서, 쉽게 말하면 바알을 섬기듯 하고 바알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각오를 가졌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기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셔야 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재점검, 믿음의 재점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따르는 자인가, 그리고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손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손이 있죠. 그죠? 멈추라 하신 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의 기도와 나의 손드는 것이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아니면 저녁 기도같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지기 원합니다. 혹여나 제가 말로 여러분을 칠지라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시길 축복해요. 저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때 사람을 모으거나 사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디 피난처를 찾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죠. 제 목회도 실패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정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의 직임, 권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안수 집사의 직임, 이런 직임을 갖고 있다면 그 직임에 맞게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른이거든요. 직분을 받았다는 건 교회의 어른이에요. 교회에서 그분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에 두지 않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고, 그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그 정도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바꾸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것, 차가운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말씀이 거침이 돼서 떠나가는 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다시 죽게 돌아올 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 가지시고 이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서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 마귀에게 눌려 있거나 세상에 찌들려 있거나 이런 얼굴이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서든지 드러나야 돼. 아멘.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릴 것은 룻의 결단에 대해서. 룻은 사사기 끝에 나오죠. 은혜 시대의 끝에 룻을 나오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네 자리를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니까 지금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때 결단하세요.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우리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권면해 주면 여러분 예하고 받으세요. 난 이래서 안 됩니다. 난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는 절대 주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무언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 그 말하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 예배를 좀 더 회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지만 환란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 여러분은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을 들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사사시대 끝에 있는 오르바가 룻과 아니죠. 나오미가죠.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시험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좀 보세요. 자,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남편들이 다 죽었죠? 그럼 본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도 돼요. 예수님께. 그죠? 율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돈 있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가진 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한 사람은 입맞추고 한 사람은 붙잡았어요.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쫓아오시고요. 마지막 때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떠나가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에게 그의 신에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5절이었어요. 15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고 이제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에서의 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하게 밀려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부득이하게 밀려갔는데, 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에서와 나중에 이렇게 사이좋게 입맞추게 했죠.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야곱 시대 한번 볼까요? 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근데 거기도 지금 마지막 때 은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또 6년에서 20년을 거기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 라반의 양과 자기의 양을 나눠야 돼. 지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 됐는데 너의 결단이 각오가 어느 정도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뭡니까? 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 그냥 율법적인 사람들.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야곱의 양들은 틀린 거예요. 얼룩덜룩. 그죠? 신풍나무 가지에 거기다 나무를 던져놨더니 그 물을 먹고 막 양들이 얼룩얼룩해지네. 그죠?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알고. 그래서 야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걸 이끌고 자,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라반의 양 떼든지 아니면 야곱의 양 떼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야곱과 함께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편에 붙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리고 모으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때까지도 백성들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단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환란 속에서 반드시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환란 속에 가서 재앙을 당하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셔서 여호와면 여호와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섬기고,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든지 재물이든지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다 이끄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계시록, 제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알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전하고 있죠. 근데 그 진리를 알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 나는 항상 말씀을 듣는 자야. 읽고 듣는 자밖에 안 돼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 했는데 지키지는 않으면서 행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우디게아 좀 읽어드릴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다가오는 2026년 지금 세상은 난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제 뱅크런 사태가 임할 거라고 다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일은 마지막 때 반드시 성경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올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죠? 그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몰라요. 그냥 지금 달러를 좀 사놓고 금을 사놓고 은을 사놓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7장이 그렇죠. 에스겔 7장에. 그날에 금과 은을 다 거리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오물같이 여기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을 갖고서도 먹을 거를 사지 못해서 다 그것을 버리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양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여러분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준비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도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덥게 하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잘 준비해서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아니 모레부터 당장 나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내 삶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산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세요. 직장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있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무언가 어쨌든 간에 결심하시고 각오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 각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어디죠? 영국인가? 이제 성경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 뭐 동성애라든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을 성경에서 읽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놓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도 못 읽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다. 자,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였죠?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는 카카오톡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이제 앞뒤 다 이제 검사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도 우리는 못해요. 이제 우리 핸드폰 안면 인식으로 가죠? 6월 달 CBDC 가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징조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할 거 잘 준비하시고 세상 사람도 야 원화가 이제 휴지 조각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막 자꾸 이러는데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환영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양면성이죠.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순결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순수함,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서 이제 애국운동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교회가 꼭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예수님이 말한 그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 둘째, 사람들을 상가라 권면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제자들을 대적했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잡아주고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럴 거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을 거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넘길 것이고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리라 하셨고요. 그들이 받을 고난은 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자, 넘겨준다는 거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죠. 넘겨준다는 것은 즉 순교할 때가 되면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고난은 12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마지막 시대 복음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겪게 되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닥쳐올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 너는 귀신의 왕이라 이러면서 욕하면서 대적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 그가 복 있는 자예요. 21절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이죠. 환난 속의 일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지 말씀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칠 박해의 양상으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지경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많이 갈라지죠.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는 함께할 수,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은 함께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입지 않으면 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자, 복음 그리고 사상적인 갈등은 혈연 관계에서조차 적대적 관계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이 복음을 대적할 때는 모든 인류의 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가공할 많은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갈등 상황은 혈육으로 치장된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결탄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양보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모세를 들여보내면서 자,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라고 그러죠. 자, 근데 바로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야, 이 아이들은 데리고 가. 재물은 가져가. 이 양과 소는 가져가. 근데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예배해 하면서 조건을 하나씩 걸어요. 하나씩 겁니다. 예배는 네 하나님 말대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자,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영적 전쟁이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 또 하나죠. 영원한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데서 비롯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항상 각오하고 있어요. 제 자녀일지라도 제 며느리일지라도 아니면 친척일지라도 누군가 내가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 방해한다면 마지막 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저는 항상 마음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때 기독교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가장 가까운 자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고 또한 이방 법정에 고발하고 형벌을 받게 만드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지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쳤나요? 비행기로. 베네수엘라인가? 베네수엘라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나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 상황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죠. 미가서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리라. 자, 구약에도 이러했습니다. 미가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 네로와 같은 로마의 폭군 하에서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신자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핍박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고 더구나 말세에 다살아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결합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혈연이 절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들은 악에 차서 복음을 핍박하는 가족들의 만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과 신앙의 지주를 다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끝이 어딜까요? 여기서 끝이란 말은 첫 번째 생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저 길든 짧든 간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충성하려면 목숨까지 바쳐야 할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고, 자, 견딘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했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얻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의 생명은 건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다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획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육체적 생명의 손실을 생명의 영원한 보상으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상실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완전한 회복과 보존을 받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숨을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복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미움과 증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어려움이 와도 그냥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자, 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알곡들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함께 왕노로 타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세상의 빛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더더욱 종말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는 자기의 집안 사람들과 또 이웃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자, 환란전 휴거를 너무 가볍게 자, 제 정가훈 목사님 설교를 그 쇼츠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올라왔게 봤어요.
자, 환란 전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요? 부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더라고.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하면서 부활 그다음에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이 마치고 두 증인이 1260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사역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인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설을 세워서 만든 그것을 꼭 진리처럼 내보내죠.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부활 휴거를 논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마치는 그날, 그죠? 14만 4천이 복음을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는 절대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주의 강림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은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권면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돌로 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시고 또 죽이려고 하면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그러면 또 거기를 피해 가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사력 있게 판단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나 죽여. 이렇게 먼저 죽지 마시고 지혜롭게. 자, 사실 미련한 아집과 우직한 자아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면 우리는 끝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피할 때는 피하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좀 지혜로우셔야 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날이 옵니다. 근데 지혜롭게 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주를 부인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이 1000만 배 더 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이에요. 내가 주를 부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게 훨씬 나았다. 가룟 유다에게 말했죠. 여러분 주를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라고 이렇게 주석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때부터 40년 후에 발생했기에 인자의 오심과는 어울리지 않고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아니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로 사역하던 사도행전 시대도 아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서 환란 안에서 있을 일을 증거해 주죠. 사도들이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만 유대인들이 다 복음화되기 전에 인자가 오십니다. 그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강까지 복음이 흘러가면 창세기 2장의 그 강 마지막 유브라데죠. 그래서 전 3년만 마치는 육나팔 유브라데 강까지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세요. 초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이러더니 저리 상관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1260일 3년 6개월. 그래서 전 3년 반 마치고 순교가 있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하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종말에도 인자가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뭐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정하신 그 시간에 재림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말하죠.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타나죠. 3년 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6개월의 시간을 더 줘요. 심판할 것을 미리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재림의 그날짜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경고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차원이 다른 것은 자, 예수 그분 자신이 종말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자의 오심은 거듭 경고된 심판이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사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천국이 열어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는 자들은 자,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24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사실 제자가 선생 이상의 지식을 얻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의 제자죠.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처럼 사제지간의 도리는 불변합니다. 제자들은 항상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생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욕설과 핍박을 받았다면 적어도 너희는 더 큰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듯 제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전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미리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떤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면 견딜 수가 있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다가 자, 이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욕합니다. 그 주의 종 욕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를 다 봤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고 다 봤어요. 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자, 이렇게 윗사람이 소홀히 대접을 받았다면 그 아랫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다는 점을 강조하심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제자들이 똑같이 당했으면 당했지 결코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짜 복음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차원에서 당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선생이 받는 박해와 고난보다는 제자나 종이 받는 고통이 더 컸으면 컸지 더 작지 않을 것이므로 따라서 선생의 고통만큼만 되어도 만족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예수님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악의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가 귀신 들렸다. 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막 그런 사역한다고 조롱했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집주인으로 또 제자들을 그 집 사람으로 비유하시면서 봐라. 집주인을 바알세불로 비난한 그들이 제자들을 더욱 더럽고 악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탄이죠. 마귀의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를 부름으로 그들은 신성을 못 오겠고 그리고 성령을 못 오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 자기들이 평가하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자,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귀신만 쫓아내는 곳, 저 사람 잘못됐어요. 이 말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진리부터 전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사역을 가지고 조롱하면 내세에서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선생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든지 막론하고 이미 선생이 받은 것이라면 당연하죠.
제자들 역시 그것을 달갑게 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선생과 제자, 상전과 종의 관계는 제자들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가르치신 것은 12 사도를 비롯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제자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예요. 생각 하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기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어둠의 시선이 마귀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두려우지만 능히 그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다. 아멘. 그래서 차라리 비난할 바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을 자 그죠? 이제 밝은 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전파라고 그랬죠. 자 어두운 데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만약에 제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전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비난하는 거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죠. 따라서 세상이 핍박받는다면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야 거룩하구나. 멋지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고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고운 옷 입은 사람은 다 저 예루살렘에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 존경받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부터 호응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다 드러냈죠? 다 드러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외식하는 자며 천국문을 닫고 스스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막았던 마귀의 자식이다.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자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점차 신비한 비밀을 벗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었고 제자들은 현재 당하는 비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부를 하신 것은 박해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해도 결코 제자들의 영혼까지는 좌우하지 못하고요. 더욱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워. 귀신들이 괴롭히면 엄청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사탄이 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무기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잘 먹힙니다. 두려움만 주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들의 무기고요.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영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그런 영을 주신 적이 없어. 우리에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자, 머리털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 하나하나까지 안고 일어선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해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한 고난 역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리라는 확신 안에서 기꺼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 근데 사랑하라, 봉사하라, 기적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말씀이 빠진 신앙은 다 가짜예요. 약속 없이 행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다 지옥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 없이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이것저것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짓 신자인 거예요. 27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뜻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계시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은밀히 가르치신 것을 자, 어두운 데서 이르신 것이라 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진리, 즉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의 우선에서 제자들에게만 비유와 같은 숨겨둔 말로 가르치신 그 비밀스러운 교훈을 말하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제자들이 전파하기까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금 다 먹여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담대히 온 세상에 선포하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똑같죠? 저 머리 우둔한 사람이에요. 우둔한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 지식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설교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이 내려와. 그거 여러분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제자들은 더 광범위한 복음 전파의 책임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은밀히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만 해도 그 가르침의 대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심으로 더 그 뜻을 깨닫게 되었고 강력한 음성과 그리고 이제 몸짓으로 공개적으로 말씀 선포, 그 선포사에게 주력하게 되었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꽉 차버리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귀 속으로 들은 것 같지만 환난 날에는 모두가 알도록 드러납니다. 26절 27절에 약속한 말씀이 성취될 때는 그날에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이 깊고 타락할수록 자, 절망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강력히 드러나죠. 생명의 말씀은 그날에 가면 여러분 더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날에 가면 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이겁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의 멸망과 육체의 죽음을 비교했을 때 육은, 우리의 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꾸미면 뭐합니까? 잘 먹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몸인데,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멸망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정말로 극히 약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 이 몸, 영혼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죠. 인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몸과 영혼을 제시했어요. 육과 영입니다. 육과 영혼. 자, 그 중에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영혼은 불멸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까지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는 뜻으로 단 한순간의 공포마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한순간도 용납하지 마.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육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매일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예견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의를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멘,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세요. 시선. 베드로 사도는 봐라, 의를 위한 고난보다 진리를 전파함에 더 두려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오히려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 두려움 없어요. 방길 다녀도 두려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몸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으로 인한 두려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능히 극복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인간이 안 두려운 거야. 자, 이제 거의 조금만 하고 맺겠습니다. 자, 지옥이란 곳, 지옥 간증이 많이 올라오죠. 예,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 악한 자들의 전 인격이 살아서 영원히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의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한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에도 오감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더 예민하고 자, 우리 후각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면 어때요? 막 꽃의 향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꽃의 향기를 다 압축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막 향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여기서 꽃의 향기, 그죠? 천국의 향기를 맡잖아요. 저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처음 맡았던 것이, 예,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가 노래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 꽃의 향기가 막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냥 잠시 그냥 걸어다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내 몸은 그냥 날아다녀. 처음에 그런 은혜를 좀 받았는데, 예, 천국은, 예, 실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고 지옥은 영에 더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영벌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에 던져놓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왜 그런 고초를 치르셨는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 아멘? 꼭 명심하세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것은 자 헬라어 포베이스테입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 앞에 두려움과 달리 습관적으로 항상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실로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의 두려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령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참 지혜고 장차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문을 당한다 해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육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 때는 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어차피 후 3년만 넘어가도요. 그죠? 겨우 몇 달 더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냐 그러죠? 근데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해도 조금 더 살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이기고 보호자로 갈 것인가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생각. 그 생각의 수요를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결단하라. 각오하라. 그런 신앙으로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정죄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고민이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멸망받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떠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왜? 나에게 맡겨준 양인데 마지막에 그가 지옥 가는 거 내가 절대 못 보겠거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빨리 거기 가서 신앙을 회복하라.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안 될 바에는 따라리 가서 거기서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제 마음이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지만 저는 이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참새 2마리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